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생의 모습을 보고 개과천선한 스님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영업록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재미도 있고 신심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과법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런 영업록들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소개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때에 아주 욕심 많은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답니다. 이 스님은 비록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행보다는 돈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연불보다는 제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랫마을에 사는 농부들에게 돈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제대로 못 갚을 때는 아주 혹독하게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땅 문서도 뺏어오고 집 문서도 뺏어오고 또 각종 기중품들을 그렇게 그 집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입니다. 농부 한 분이 이 스님을 찾아서 올라옵니다. 그분은 빚 갚을 날이 되었는데도 빚 갚을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떡하나. 내가 이번에 갚지를 못하면 스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요? 사정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미루어 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스님이 계신 절로 들어옵니다. 스님을 찾아뵈니 스님은 방문을 열어 놓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깨웠다가는 또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감히 나의 낮잠을 깨우냐고 역정을 내실까 봐 깨우지도 못하고 뒷마루에 한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무심코 그 절 마당 쪽을 바라보는데 뜰하게 섬돌이 놓여 있는데 그 섬돌 중에 한 개의 섬돌 위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가지고 그 뱀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가라고. 그런데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스님이 그 순간 "아야!" 하면서 "어느 놈이 내 이마에 돌을 던졌느냐." 하면서 소리를 치시면서 깨어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스님, 저는 분명히 저 뜰하게 있는 섬돌 위에 있는 뱀에게 돌을 던졌는데 왜 스님이 돌을 맞았다고 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문을. 그랬더니 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도 수행자니까 인과법을 알잖아요." 바로 그 섬돌 밑에는 스님이 묻어 놓은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물 항아리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 두었던 거예요. 항아리에 담아서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그 속에다가 돈을 숨겨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로 위에다가 눌러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혹시 누군가가 훔쳐갈까 봐.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재물을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뭐 큰 나무 밑에 뭐 파고 거기다 항아리를 묶고 숨겨 두든지 보물들을.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은 아시죠. 그 바로 그 섬돌 밑에 당신이 숨겨 놓은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님은 크게 깨닫고 깨우치시고 참회를 하면서 그 항아리를 드러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다 넣어놔 주었다고 합니다. 비싼 이자를 받은 것을 다 돌려준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나는 수행자가 되겠다.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바랑 하나를 메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마을에서 살 수도 없고 만행을 하면서 나는 진짜 도를 닦으리라. 다음 생에 뱀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농부는 무심하게 그 섬돌 위 뜰악을 바라볼 때 잠시 아스트랄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영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영계의 문이 살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받을 스님의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미 스님의 다음 생의 몸은 뱀이 되어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누가 가져갈까 봐. 집착심이 이미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그렇게 보게 해 주셨을 수도 있죠. 스님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이 60세가 되면 다음 생의 50%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스트랄계에 이미 만들어져 있대요. 홀로그램 영상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면 이미 90% 이상의 다음 생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명이 짧은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연령을 85세로 계산했을 때 60세가 되면 50%는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음 생에 받을 그런 몸을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그 인연에 맞는 자신의 업에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그램 영상이라는 것은 아직 다음 생에 현상 세계에 실체화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49제를 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태 속에 들어와서도 그 홀로그램 영상은 10달 동안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교를 통해서. 그리고 10달 동안 아스트랄계에 만들어져 있는 다음 생의 모습, 즉 아직까지는 홀로그램 영상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복사하는 시간이 10달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복사하는 거래요. 10달 동안. 그래서 복사가 다 끝났을 때, 즉 사진 인화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어머님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우주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자궁을 궁창이라고도 합니다. 궁창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 지구도 지구라는 궁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태교를 중요시 여기고 49제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49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홀로그램 영상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어머님 태중에서 10달 동안 태교를 잘 했을 때 어머님이 그러니까 뭐 지장경을 읽어 주든지 각종 성현의 말씀을 들려 주었을 때 이 어린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반성을 하고 자신의 업을 또 굉장히 식이 막다고 합니다. 그 속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자신의 업을 알고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다 보면 홀로그램 영상을 어느 정도는 바꾸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큼은. 때로는 아주 크게 깨달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는 태아가 크게 깨달았을 경우는 유산이 되어서 자동으로 유산이 돼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부모님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서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서 그 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을 게 소멸되었을 경우는 유산이 돼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되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이 태교를 잘했을 때. 그래서 이 성현들은 원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부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인연지어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 같은 중생은 업력으로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선택하거나 사주팔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력에 끌려서 업력에 맞는 부모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선택하는 것이죠. 업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전생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업의 프로그램대로 이 생에 몸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복사하는 과정이 10달 걸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의 모습으로 어머님의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충만하게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업력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오늘이라도 우리는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아서 크게 깨치고 크게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또 이 생도 남은 생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생도 좋은 몸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불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극락왕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하지만 첫째는 발버리심. 나는 반드시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연불을 할 때 극락왕생하는 것이지 무조건 연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중생심, 이생에 대한 집착,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 그 마음이 많은 상태로 연보를 해 갖고는 절대로 극락왕생하지는 못합니다. 다 그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